그 시대의 세상의 왕이었던 빌라도와 공교롭게 그 시대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마주 섰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무엇하러 세상에 왔느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하늘의 왕이신, 세상의 왕이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 처형 판결을 내리면서 마지막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히브리어에서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에서 진리는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사실,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에서는 현실과 사실에 일치하는 정답, 옳은 것,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빌라도에게 옳은 것,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빌라도는 옳은 것, 정답,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 판단을 해도 예수님은 로마법으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신령한 꿈을 꾸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의 말과 행동은 틀린 것이 없다. 이것이 진리, 올바른 판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군중들의 인정과 칭찬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득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판결한 것입니다. 그는 과연 자신이 얻고자 했던 그 명성, 그 이득을 얻었을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가장 악한 죄인이다.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은 빌라도와 같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자기 생각,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옳은 것,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옳다.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은지, 진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확신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그 말대로 해봤더니 정말 그게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한 번의 잘못된 생각으로 거짓을 만약에 진리라고 믿으면,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면 그 대가가 너무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배워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시간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것이 맞는 것이었구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알으면,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에게는 자유가 주어진다. 3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 진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세상에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 거기서 1.1핵이라도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진리 그대로 되는 사실, 정답,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리를 따라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먹고 사는데 어떤 제약도 없는 참 자유가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속박도 없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해도 무조건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까지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유, 진리의 반대가 거짓입니다. 이 거짓의 창조자는 거짓의 아버지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면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언제나 옳으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얘기했습니다. 네가 보고 판단하고 생각해서 내리는 결론이 옳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 그게 옳은 게 아니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보고 네가 생각해서 내리는 결정이 옳은 것이다.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무엇이 진리인지를 바로 알게 됐습니다. 마귀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자유를 뺏기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진리, 언제나 옳은 것, 정답. 이게 있는 곳에는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가 있습니다. 100점 맞아보셨습니까?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다. 전국에서 1등을 했다. 그 어렵다고 하는 회사 입사 시험에서 1등을 했다. 그에게는 뭐가 주어질까요? 자유가 주어진다. 그가 들어가지 못할 학교가 없고 그가 들어가지 못할 기업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속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보니까 그가 말하는 것과 그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옳은 것, 진리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은 진리고
그가 하는 행동 또한 언제나 옳았습니다. 그에게 종의 옷, 노예의 옷이 아니라 왕보다 더 높은 자유인의 옷, 지도자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실제로 이 진리라는 말 속에는 긴 옷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또 우리나라 과거 옛날이나 노예나 평민들은 긴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옷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나타냅니다. 긴 옷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그는 자유인이고 아들과 같은 신분, 자유인, 지도자의 옷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마치 긴 옷을 입은 자와 같은 신분과 자유가 주어진다. 노예에게, 종에게 긴 옷 입히지 않습니다. 아예 노예에게는 옷 입히지 않습니다. 일하기 편한, 아주 안 입어도 좋은. 그런데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긴 옷,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혜를 제공하고 그들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유, 그 지위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가 무엇이냐? 무엇이 옳은 것이냐? 이거는 반드시 묻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만약에 거짓을 진리로 믿고 잘못된 것을 옳은 것으로 믿어서 살게 되면 이 재앙은 너무 가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무엇이 옳은가를 가장 잘 알 수 있을까?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을까? 살아본 사람, 해본 사람. 야, 내가 배운 거 말고 가지고 살아봤더니 이게 맞다. 성경에서 가장 치열한 삶을 산 사람은 누구일까? 아브라함도 치열한 삶을 살았고, 이삭도 치열한 삶을 살았고, 야곱도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제법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 제일이라면 누구를 꼽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서 가장 치열한 삶을 산 사람은 누굴까요? 사람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이 땅에 왔던 최고의 왕으로 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만큼 그의 인생이 치열했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살 목동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가지고 얼떨결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13년 만에 왕이 되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다윗은 목숨을 날마다 순간마다 걸어놓고 산 사람입니다. 등장이 골리앗 앞에 어쩌다 보니까 섰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죽느냐 사느냐.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동해야 사는가? 말 한마디면 죽습니다. 한 번의 행위면 죽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순간, 야, 혹시 아니면 우연히 아니면 행운으로 살 길이 있을까? 안 되는 겁니다. 그 행동은 정답이어야 되고 옳은 것이어야 되고 진리여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잘못됐으면 그 순간 목이 떨어지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나섰는데 내가 골리앗을 이길 것이다 믿었습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그 순간에 잘라지는 겁니다. 사울왕을 살려줄 거냐 죽일 거냐. 살려주면
또 죽이려고 달려든다. 죽이면 하나님 앞에 죽는다.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왕 앞에서도, 왕이 되었을 때도, 범죄자가 되었을 때도 다윗의 판단과 행동의 근거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만약에 그의 믿음이 틀렸고 그래서 그의 행동과 말이 진리가 아니었다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 순간 그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그는 그 순간 목이 잘려 죽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목숨이 안전한 적이 없었던 다윗을 살리고 왕이 되게 하고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고 죄를 용서받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되는 진리로 믿은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정말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우리들이야 잘못해놓고 뻔히 잘못해놓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때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한 번의 결정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의 삶에 승리가 있었고 다윗은 그 어느 것에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고 나서 부른 자유의 노래입니다. 내가 한평생을 살아보았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정답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살아오고 보니까, 세월이 그만큼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았구나. 어느 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친구 세상 떠나는 날,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부정할 수 없는 진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늙을 줄 알았어. 안 아플 줄 알았어. 어느 날부터 아프기 시작하고 어느 날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늙나? 그때서야 인생 다 지나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다윗이 그의 일생을 다 바쳐 만든 시편 23편, 여러분의 노래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것이 진리다. 정답이다. 최고의 양측이었던 다윗은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양의 모든 것은 목자에게 달렸습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17살 이전에 16, 15, 14, 13, 10살일 때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소년, 목동 소년이 자신의 양떼를 지켜내는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세상에 그 어린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양을 지켜야 된다. 이게 진짜 목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는가?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이 말은 다윗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말,
진리였습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주셨던 5가지 축복, 5가지 자유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은 이런 목자이시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나의 먹고 사는 삶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목자이셨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시작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뭐가 있나? 그런데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은 나의 삶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목자이셨습니다. 두 번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때로 회개하게 하시고, 때로 새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살게 하시는 목자이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우린들 잘못하지 않았나? 우린도 주저앉고 싶은 적이 없었나?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일으켜 세워 다시 교회 나오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 셋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당한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때로는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목자이시다.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친구들 세상 떠났습니다. 우리들보다도 나이가 더 적은 사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네 번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그 어떤 원수라도 이기게 해주시는 목자이시다.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 많았고 나보다 힘센 사람 많았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기게 하시는 분, 승리자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일생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일생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평생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승리하게 해주셨고,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 보내서
회개하게 하셔가지고 용서해 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살아갈 때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걱정할 게, 이걸 알고 나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16살 때, 15살 때에도 아버지가 내게 맡긴 양 지키려고 내 목숨 걸었다. 하물며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 하나 지키시고, 나 하나 축복하시고, 나 하나 승리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양은 목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겁니다.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고, 지식이 아니었고, 그의 기대가 아니었고,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내어 걸어놓고서 온몸으로 겪으면서 만들어낸 정답.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도 언제나 두 가지 삶이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인 빌라도가 믿은 진리. 빌라도는 그걸 진리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고 산 그 진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양으로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나는 양이다 라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때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으로 사는 사람에게 노라는 것, 아니오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오직 예만 있는 겁니다. 양은 목자를 믿습니다.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목자가 하는 겁니다.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살게 해주는 건 목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인 진짜 목자이셔, 능력 있는 목자이셔. 어디가 풀이 있는지, 어디가 물이 있는지, 어떤 짐승이 와도 다 막아주시는 능력 있는 목자이셔. 따라합시다. 편안하리라. 남하고 싸워서 얻을 게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을 이유가 없습니다. 남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양은 하나님이 주시는 푸른 풀밭의 은혜로 삽니다. 그들은 자신의 털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그들의 젖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그들이 죽으면 사람들의 양식이 됩니다. 마지막에 그들의 가죽은 옷이 되고 신발이 되어서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 양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사셨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빌라도가 믿은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이득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진리, 옳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숲속의 왕인 사자로 살아갑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 뭘까요? 한 번쯤은 왔었고 들었을 텐데 교회 가면 천국 간다. 교회 가지 않으면 천국 없고 지옥 간다.
그런데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복 주신다, 좋은 것 주신다, 자유를 주신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하나님 안 믿고 그 시간에 일하고 그 시간에 사업하고 이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고 아주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헌금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창고를 채워주신다 믿지 않는 겁니다. 헌금을 교회에 드리지 않는 이유, 교회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내가 원하는 곳에 내 방식으로 쓰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진실인가, 거기에는 아주 치열한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는 산중의 사자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자기가 실행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상대방을 죽여야 됩니다. 빼앗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빼앗았으니까 원수의 반격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자는 숲속의 왕이면서 어느 날 보니까 하나 둘 사라졌습니다. 야, 팬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혹시 사자를 보셨나요? 사자 없습니다. 사자 없습니다. 동물원에 가면 철창에 갇힌 사자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유익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남이야 죽건 말건 세상이야 망하건 말건 그렇게 살던 사람들 어떻게 되던가요? 그들이 여전히 세상의 왕노로 타던가요? 어느 날 철창에 갇힌 그들을 우리들은 봅니다. 그런데 양은 어느 들판이나 오늘 또 그 푸른 초장에 수많은 양떼가 살아갑니다. 아니, 그 힘센 사자는 다 어디 갔고 그 힘없는 양은 세상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가?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은 정답이다, 진리다, 그렇게 믿는 삶으로 시편 23편을 증언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 말씀 따라가면,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이 증명한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주먹 꼭 쥡시다.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편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신경 쓰고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킬 건가, 하루를, 일주일을, 1년을 잘 조정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라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할 건가,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걱정은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심을 믿는 믿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는데요, 앞으로는 더 말할 것 없다. 다윗이 그 치열한 삶으로 만들어낸 변하지 않는 진리, 시편 23편이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요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